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년을 달라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사실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 세속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기도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느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 삶의 어떠한 삶의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삶의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누구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믿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기도 하죠. 일어납니다. 그럼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만큼, 그때만큼 지금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기도가 부족해서요? 그때만큼 지금은 현대이기 때문에, 과거는 구시대적인 것이고 지금은 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과거와 같은 진짜 병든 자가 치유나고 죽은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나고 내 인생 가운데 전혀 풀리지 않았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와 지금의 믿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차이냐? 그때에는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어떠한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할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되면 믿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상황이 돼서 할 사람들은 해요. 믿음이 없어도요, 상황이 돼서 할 사람들은 순종하고요. 믿음이 없어도요, 상황이 돼서 할 사람들은 봉사하고요. 믿음이 없어도요, 상황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시지. 그러니 상황이 되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는 것,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 순교자적인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뛰어드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았었는데 믿음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핵심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지속하라. 오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지속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끊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응답은 중단되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한 그 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면 응답이 없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너희가 이루어질 줄 믿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처럼 그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대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믿었던 그 말씀을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될 수 없고, 믿음을 지속하고 의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믿으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의 제물은 뭐였고 아벨의 제물은 뭐였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예배는 뭐였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제사에 보면은요,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드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근데 내 집이 가난해요.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리되. 그런데 가난해서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집비둘기조차도 산비둘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한 움큼을 쥐고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을 핀 후 손을 털어서 손 안에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번제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를 드린 사람과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한 움큼 잡고 그것을 엄지와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피고 손을 털어서 손 안에 남는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쌀을 한 움큼 잡고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핍니다. 그리고 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쟁반 위에다 한번 놓으세요.
쌀 몇 알갱이가 거기에 들어갈까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재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릅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성경의 그 어떠한 곳을 찾아봐도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록된 곳이 없고,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록된 곳이 없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은 자신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밖에 살면서 믿음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이 상황을 좀 바꾸어 달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22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헬라어 본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지속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너가 고침받은 그 믿음을 뭐 하라는 겁니까? 지속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을 유지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도원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치유 집회, 신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병진 자들을 보면은요, 끝까지 그 병을 치유함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앉아서 걸었던 사람이 다시 앉아 있어요.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다가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마음을 받은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요,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기도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은요, 헬스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로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인생 가운데 그것과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해야 됩니까? 그때의 믿음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오라라는 거죠. 큰 풍랑이 일어날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으로 뛰어듭니다. 여의치 않은 그 상황, 절대로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뛰어 들어갑니다. 그 말씀, 믿음,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뛰어든 거죠. 그때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걸어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아니하다 보니,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뭐 한 겁니까?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순간에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 끊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다가, 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부흥하다가 부흥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믿음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속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물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물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물 위에서 주님을 껴안는 그 감격의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것 알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숨없이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매를 바라봅니까? 100번 기도해서 100번의 열매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만 그 열매가 있을 때까지 그 기도의 믿음을 우리가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끊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로 변합니까? 의심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베드로는 의심했잖아요.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물에 뛰어들었지만 가는 중간에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이 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그 1분 30초조차도 베드로는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속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지속을 통하여 열매가 내게 주어져야 은혜를 받은 것이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주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몰랐던 말씀 뭐 하나 알게 됐구나 라는 지식의 수준인 것이지 영적인 수준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뭐예요? 일평생을 내가 확신한 곳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곳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기 확신에 빠진 신앙은요 절대로 기적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요 한 곳에 머물러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배를 조금 움직여서 저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아침에서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도 한 마리도 겪어보지 못했던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포기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밤이 맞도록 이제 해가 뉘어뉘어지는 그 시간까지 베드로는 계속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물을 내리는 그것은 뭐였어요? 자기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이곳에 내리면 있겠지. 좀 가볼까? 저곳에 내리면 있겠지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서 그물을 내렸던 그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소도 여러분들의 행동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없어서 물질을 드리지 못함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구원받는 믿음은요, 한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불변할 수 없는 진리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 한순간의 믿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믿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는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이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킬 터이니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이 뭐해지면 안 되는 겁니까? 의심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있으면, 그것을 지속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발을 담궜다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아요. 예전에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 믿음이 떨어진 거죠.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믿음이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의 믿음이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전도하는 것이고, 그때의 믿음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우리들이
그 믿음이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능곡교회가 부흥회 때 그때의 심정으로 그 믿음과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믿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믿음이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신앙은요,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황이라는 현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상황이 되면, 상황이 허락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상황이 허락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러나 진전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뛰어드는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죽을 것을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거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다니엘도 왕의 조서가에 적힌 대로 이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내가 그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기적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되어진 것으로 무엇을 얻는 것,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되어질 수 없었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지속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화되기까지 시간은 걸려요. 상황이 변화되기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즉시 안진뱅이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즉시 일어나서 걷게 하셨죠. 근데 나아만 장군을 보세요.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7번 몸을 씻는 그 순간에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7번 씻었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잡아 죽이리라.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과 7번째 씻어야 되는 그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의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 몸을 씻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속하십시오. 그 믿음이 지속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그 순간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도 아니고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그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